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새해니까, 구정으로 새해니까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동강의 발원지가 태백에 있는 황지 연못입니다. 관광지로 개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아하, 여기가 낙동강의 발원지구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낙동강의 길이가 1300리라고 알려져 있지요. 낙동강의 발원지는 쉽게 발견되고 또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졌지만 한강의 발원지는 과거에는 오대산의 깊은 산속 우통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고 GPS의 도움을 받아서 1987년 낙동강의 발원지는 거기가 아니라 오대산에 있는 태백 금대봉에 있는 검룡소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한강의 길이는 약 514km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한강의 발원지가 1987년에 밝혀지고 난 이후에 모 방송국에서 탐사팀이 그 발원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고 여기구나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한강의 발원지는 정말로 작고 미미한 깊은 산중에 있는 샘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고 미미한 그 샘에서 물이 흘러 서울과 경기 일원을 적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젖줄이 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정말 작고 미미한 강이었으나 그 샘물이었으나 나중에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강이 되었지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2000년 기독교의 발원지, 근원지, 바로 그것을 소개하는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5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장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제자는 그야말로 작고 소박하고 미미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 천주교도 포함하면 전 세계에 예수 믿는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26억 명입니다. 지금 인구가 한 80억 넘는다는데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따라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최초의 제자, 처음 제자들의 삶이 과연 어땠는가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연구 모토가 뭐지요?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 자, 그렇다면 주님이 기대하고 또 주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영적 특징을 보면서 주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구나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제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제자들이 가졌던 영적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들에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예수님을 가르쳐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자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두 제자의 이름이 누구지요? 본문에 보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뿐만 아니라 저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희생의 양이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두 제자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이 두 제자가 평소에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고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좀 물어보고 좀 잠깐만 있어요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은 즉시, 아니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음에 그만큼 영적인 갈망함, 갈급함, 목마름이 있었다. 바로 그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이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됨됨이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고 어떤 고백을 하실까요?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다른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에 바로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대인들 사고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우리 미가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니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그것도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나다나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행동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나다나엘과 만나기 전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다나엘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 기도하는 것을 아셨다고? 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나는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 속마음도 아신다고? 그렇다면 저분은 보통뿐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 나의 속도 뚫어보고, 아니 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아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다.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고백하기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을 쫓았던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지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제자 되기를 기대하시는데 그런 우리라면 우리 심령에 정말로 있어야 될 분명한 것이 하나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큰일, 반드시 일을 이루어냅니다. 예컨대 지금도 약 20년 전에 2002년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에 올랐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감독이 누구였지요? 히딩크 감독. 이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번 했던 말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뇌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딩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I am still hungry. I a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 말은 그는 승리에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히딩크를 가르쳐서 히딩크 매직이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히딩크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승리를 갈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목마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고 그 중에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구약시대 때 차남은 축복의 아버지가 베푸는 축복에서 비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장자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 또 아버지의 모든 축복권이 장자에게 쏟아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야곱은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진짜 아버지의 축복에서 제외되어서 초라한 인생을 살았나요? 그는 정말로 축복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기초, 그 출발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그에게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갈망함이 있으니까 그는 운명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가 형 에사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에,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사람의 우뚝 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전에 먼저 전제하고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손에 내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렇게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마름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은 목마른 자가, 천국은 갈망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 모자라고 이것 부족하고 이것 없고 그게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나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생사복이 하나님께 손안에 달려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다면 야곱처럼 내 인생은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큰 강을 이루는 영적 샘물이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도 지금은 미미해도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영적인 큰 강을 이루는 그 첫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 제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여기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오늘 3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온 이 두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숙소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저희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래, 나와 함께 거닐자. 나와 함께 있자. 이때가 10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10시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오후 4시쯤 됩니다. 오후 4시쯤 돼.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 주석자들의 말을 빌자면 이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냈을 것이다. 하룻밤을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밤새 주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였을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얼마나 은혜로운 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밤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이고 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그야말로 작고 미미한 영적인 샘물이었으나 그들은 곧 이어서 영적인 큰 강을 이루는 기초를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지요?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으로 다음 날을 맞았고 다음 날을 맞았던 이 두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꺼내는 첫 마디가 이 안드레에게는 형제가 한 사람인데 그 형제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동생 안드레가 말하는 첫 일성이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으면 내가 그토록 기다려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까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연애 결혼하셨지요? 연애 결혼하셨지요? 여러분 연애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마지막 인사가 뭐지요? 인사 어떻게 합니까? 내일 봐 그렇게 인사하지 않던가요? 근데 혹이라도 정신 나간 사람이 내년에 봐 한 달 뒤에 봐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차이겠지요. 내일 봐 그랬다가도 진짜 사랑하고 또 보고 싶으면 집에 보내주고 갑자기 문 앞에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창문을 열어다오. 똑똑똑 두들기면서 내가 밑에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던가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런 우리 역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함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는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면 내 심령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40일 함께 하고 나중에 그가 시내산을 내려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하니까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광채가 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면 세상이 결코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세가 내 심령을 충만하게 비추면 세상의 어떤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나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것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종종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컨대 주일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하기 전에는 분명히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남편의 진로와 남편의 직장 문제로, 또 아이는 나중에 진로와 취업과 결혼 어떻게 해야 될런지 골치가 아파서 걱정이 되어서 예배하러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배하는 이 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세가 내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갔는데 여전히 남편은, 여전히 자식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나는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같이 겪고 있지만 나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런가? 주님의 영광의 강체가 나를 사로잡고 그 영광과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40일을 함께할 때 넘치는 은혜와 복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때 가능하지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내 심령을 사로잡을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워치만 리는 신령한 성경 교사입니다. 그는 중국 태생의 사람인데 그는 젊은 시절 폐병으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폐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쉬 낫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정말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입니다. 본인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저 앞에 암초가 보입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파손할 것만 같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앞에 암초인데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내가 암초를 없애줄까?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서 이 암초를 유유히 지나가게 해줄까? 생각해 보니까
암초를 없애주는 것보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 암초를 지나가는 것이 더 드라마틱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암초 위를 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그가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마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아요. 이 워치만 리는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서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깨달았습니다. 워치만 리는 폐병 때문에 내가 사역을 쉽게 하지 못하고 폐병이 나의 삶을 정말로 가로막는 암초인 줄 알았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폐병이 있어도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천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강같이 내 심령에 솟아 넘치면 내 삶의 어떤 암초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그거 깨달았습니다. 그거 깨닫고 나니까 그에게 있는 폐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면서,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어려운 일들과 답답한 일, 아니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 고질병이, 내 나쁜 습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 인생의 암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면 내 삶의 암초는 더 이상 암초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초를 안고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주셔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새기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예수를 만났던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려나가서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 날 그가 어떻게 했지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바로 전도했습니다. 나다나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역시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누가 전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달려나가 전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달려나가 전하고 전도한 것입니다. 이거 번호라면 전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충동이다. 전도는 충동이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충동이 일어나서 입을 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전도할 때 내가 교리를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유창한 말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제 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를 좀 잘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준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전도는 설득이나 논리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서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는 내 삶에 평안이 넘쳐납니다.
전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제 삶에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단순한 이야기를 전하고 외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안드레,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단순한 전도가 나중에 큰 영적인 강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안드레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했지요?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는 사실 성경에 보면 그야말로 제자 가운데서 작고 미미한 제자였습니다. 별로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도 베드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다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잘 받은 몇몇 사람이 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너무 귀해서 충동적으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 이런 예수님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데, 그중에 오늘 한 사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귀하게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믿음의 주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교회 최초로 새벽 기도회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눈이 나빠서 거의 맹인 같은 수준으로 글을 잘 보여서 너무너무 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요한 계시록만 10,000번 이상 읽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을 누가 전도했을까요? 이분이 영적 베드로라고 본다면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무명의 27살짜리 김종섭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김종섭이라는 청년이 길선주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이 당시 김종섭이라는 청년이 다 알아서 성경 공부를 잘해서 교리를 잘 알아서, 그래서 길선주의 손을 붙들고 교회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마디, 선주야 교회 가자, 선주야 교회 가자. 근데 그 작고 미미한 말이 길선주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 길선주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온 그 큰 영적인 큰 강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 김종섭이가 없었으면 길선주도 없고, 길선주가 없었더라면 한국교회 부흥도 아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김종섭이가 무명의 27살짜리 청년이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서 소개했더니 길선주가 주님 앞으로 왔고, 그가 목사가 되고 나중에 큰 영적인 큰 강물을 이루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탁월한 그 무엇이 아니더라도, 내가 교리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소개하고 자랑하여서 무명의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가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디딤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영적인 큰 강을 이루었던, 그 큰 강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던 작고 미미한 몇몇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처음 제자들이었고, 그 주님의 처음 제자들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모습, 제자들이 어떤 영적인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제자처럼 영적인 분명한 특징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가지가 과연 무엇이지요? 첫째로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분명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